주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입게 됐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중 한 사람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태복음에 기록된 네 사람의 믿음, 이방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이방인인 그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으니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저더러 하라 하면 하는데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는 믿음. 그러니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같이 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그를 칭찬했던 믿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본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그리고 거역했던 이스라엘은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지지만 이방인과 그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되리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나라 본 자손이 샛별과 같이 보배로운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샛별과 같이 빛나는 보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중풍병자와 그 네 지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로막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병자와 그 지인들이 지붕을 뜯어내고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놨을 때 예수님은 그 병을 먼저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먼저 사해 주셨죠.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음을 그 중풍병자들을 통해서 중풍병자와 네 지인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이 됐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12의 유출병으로 부정했던 여인이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밀리는 그 와중에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정해지리라고 하는 그 믿음. 이후에 유대 땅과 지방과 도시와 마을의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누구든지 고침을 받게 되는 첫 출발점이 바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통해서 전해졌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두 맹인이 부르짖었던 믿음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지만 아무 말씀 대답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갈 길을 가시고 끝내 집으로 돌아가 버려서 그렇지 않아도 보이지 않았던 두 맹인이 주님이 계신 그 집까지 끝까지 그 와중에 예수님이 계신 집 앞까지 다다르게 되었던 그 믿음은 요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주여 주여 입만 가지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지막까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저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에 이르든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의 백부장과 12의 혈루증으로 부정했던 여인과 중풍병자와 그 네 친구를 더해서 두 맹인의 죄까지 그들이 죄를 용서받기도 하고 눈을 뜨기도 하고 일어나 걸어가기도 하고 하인의 병이 낫기도 했던 것은 바로 믿음인데, 믿은 대로 되게 된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영혼에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 자신의 고백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연구해서 얻게 된 결과가 아니고요,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방인이, 부정한 여인이, 죄인이, 두 맹인이 그들이 그 상황과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바로 그 소식이, 그들의 귀에 들려진 그 기쁜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복음서의 말씀에서 보면 복음에 대해서 앞에 수식어가 몇 개 붙기도 하는데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일컫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은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의 또 다른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로마서를 시작하는 1장 1절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구절에서 주시고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뜻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멘이 되게 되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해도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마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읽을 때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도 아니한 너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선물의 결과라고 하는 말씀이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같이 할까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레미야나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네 아버지가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저 하늘 아버지가 네게 알게 하신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암을 샅샅이 뒤지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마치는 게 뭐가 있나 찾아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완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말씀을 보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위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후에 행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담겨진 첫 번째 의미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다가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고 하는 거짓 누명을 쓰고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근데 거기서요, 요셉이 지내는 동안에 이집트의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7년의 풍년이 있은 뒤에 7년의 기근이 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계시를 꾸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요. 그 꿈을 해석한 뒤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지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2번씩이나 꾸게 한 것은 이 일을 반드시 시행할 것이니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해서 애굽 땅과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7해 반드시 7년 흉년이 들 테니 그때를 예비해서 7년 동안 주신 그 풍성한 곡식을 낭비하지 말고 잘 관리해서 그래서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할 겁니다.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그 일을 인해서 야곱의 70의 그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지는데요. 애굽의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해를 끼칠까 봐 무서워서 그 앞에 울며 불며 사정할 때에 요셉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여기로 나를 팔아버렸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기로 보내신 것이지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요. 나라 민심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태평성대인데,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만 섬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 소란한 민심을 좀 어떻게 잠재울까 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데, 하나는 자기의 친구 동료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와 함께 정치했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지요. 세상을 이미 통치해 봤던 아버지의 동료들이고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내용과 자기 또래의 친구들이 들려주는 통치 방식은 아주 상극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요, 아버지의 원로들이 들려주는 말을 따라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좀 잘 수용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백성들과 좀 소통하면서 그리고 나라를 통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지요. 결국에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번영했던 통일 왕국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남유다 르호보암의 두 나라로 분단된 국가로 불행을 겪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전에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르호보암이 귀를 닫아서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어서 나라가 그렇게 분단되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지. 왜냐하면 솔로몬이 삼천궁녀에다가 온 이방 신상들을 성 안에다가 성전에다가 갖다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데,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꿈에 나타나셔서 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는데도 솔로몬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서 솔로몬 시대에는 그 나라를 찢어놓지 아니하고 바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그 나라를 둘로 찢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요,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한나를 끔찍이도 사랑하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근데 첩으로 있던 여자는 애를 숭숭 낳는데, 그러면서 애도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막 속을 막 불나게 하는데요, 이 한나가 성전에 엎드려서 막 애통해하면서 울부짖는데 술 취한 여자처럼 울부짖은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는데, 한나가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대신에 또 다른 아들, 딸들을 주시는데, 이후에 한나가 사무엘상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한나가 막 찬송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다가 교회를 통합하고, 그리고 교회 통합을 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군대를 두 번째 가게 되었어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요,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군목이 돼서 대위 계급을 달고, 그리고 군목을
생활을 했는데요.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해가 되면 진급 신청을 하고 평가를 받아서 앞으로 계속 군에 남을 건지 아니면 3년만 하고 전역할 건지를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35살 때였어요. 근데 육군 인사법이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만 34세, 35세가 되기 전에 진급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더 이상 군에 있을 수 없는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군에 갈 때 그거 있었으면 안 갔을지도 몰라요. 3년 고작 그거 하려고 그 고생을 하면서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근데 나중에 들려진 얘기가 1년 지나고 1년 반 돼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등병들 모아놓고 전도하면서 정말 참 열심히 재밌게 신나게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실망이 아니라 절망이고 낙담이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나가서 또 이제 개척을 하고 할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근데 그때 같이 믿음으로 저를 격려해 주기도 하고 함께 지냈던 목사님 한 분이 제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김 목사님을 군에 보내실 때 그 육군 인사법이 그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법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제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셨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법을 아셨음에도 김 목사님을 거기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무슨 뜻하시는 바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 실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더 열심히 해라. 만일 제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야, 그깟 놈 거 있을 데가 거기밖에 없냐? 빨리 다른 데를 알아보고서 다 집어치우고 네 갈 길 빨리 찾으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면요.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더 열심히 했어요. 마지막 전역하기 2-3달 전에 나가는 훈련에도 참석하면서 군단장 표창까지 그렇게 상신됐던 일들을 기억해 보게 되어집니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어떤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에는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어떤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귀하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웃게 하는 것, 나로 이것으로 인해서 참 좋게 하는 이 모든 것,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내가 알았도다. 지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먹고 마시고 어차피 내일 죽을 터이니 하고 그리고 세상 나가서 막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곳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게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들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좋은 게 많이 쌓여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만 늘어요? 근심된 일만 많고 괴로운 일이 많아져 가고 애가 없을 때는 애 때문에 애가 생기면 하고 막 그러다가 애 하나 생기면 애가 생긴 것 때문에 또 그 애 때문에 또 괴로운 일이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는 더 많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몸에 당시의 의술로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 찾아든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나가는 그림자의 병자들이 그림자에 비추기만 해도 무슨 병이든지 고쳐지고 나음을 얻는 권능과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진짜요? 아멘 좀 해요. 아멘. 사도행전 19장 말씀해 보면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을 가져다가 앞치마 바울이 두르고 있던 그가 장인으로 그 구두 가죽을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치마를 하고 있으면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환자에게 놓으면 무슨 병이든지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고 고침을 받는 그런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권능을 행하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그러다가 아주 수모를 당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이런 권능을 가진, 이런 능력을 가진 바울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 관두고 지 자신도 고치지 못하는 네가 무슨 사도냐, 너나 고치라고, 너나 잘하라고. 사도 바울에게요 막 비난을 하는데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몇 번을 기도해요? 세 번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께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주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신 게 뭐냐면, 같이 할까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가시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의 사자를 그 몸에 심으셨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본 계시가 사도 바울에게 주신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로 너무 자고해서 교만해져서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그 안에 심으셔서 됐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들이 있잖아요. 그 가시, 이걸 빼내려고 막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가시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임을 알면서 오히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보배롭게 하심을 이어지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가시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같이 할까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오히려 이 약한 것을 자랑하게 하리니. 전에는 사람들이 뭐 큰 집 자랑하고, 뭐 전에는 뭐 큰 뭐 명예 자랑하고, 자기의 뭐 자랑하고 뭐 자랑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이 약한 것밖에는 없다고.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같이 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교회는 약한 것을 서로 보듬어주면서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그 약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사람들을 안 보려고 그래요. 자기의 그 약함이 자랑이 아니고 수치가 돼서 밖에 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차 좀 한번 나.
수치가 되어져서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숨으려고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서로 약한 것을 귀하게 여겨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약함이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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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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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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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네 사람의 그 믿음은 장애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방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로막힌 장애가 있었습니다. 부정하다고 하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주님이 외면하고 멀리 멀어져만 가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바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은 그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은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부르짖은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긴급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할 것 같아요? 누가 어떤 그 무엇이 여러분을 온전하고 바르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밖에 다른 이 없음을 아멘하셔서 그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될까.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진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길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고 진리의 길이 되어짐을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어두운 그 가운데 갇혀 있어도 우리에게 귀로 들려졌던 우리의 마음에 들려졌던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그 주님께 오늘도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 들의 백합화까지도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입히시고 먹이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셨는데 주님 믿음 가지고 그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일을 할 줄 내가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다시 보이시는 표대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구원하시고 소성케 하시고 원수의 목을 밟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송축하며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보배로운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